오늘은 시편 말씀 85편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말씀. 시편 85편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땅을 축복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분노하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그는 자기 백성인 성도들이 어리석은 길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실 것이다.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우리 땅에 그의 영광이 있으리라. 성실은 땅에서 솟아오르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 살피는구나. 같이 읽습니다. 의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며 그의 의에 길을 예비하리라. 아멘. 부제를 보면 나라의 번영을 위한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솔로몬 시대 예배자였고 그 전에는 84편 10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 이렇게 요구할 때 말씀드렸듯이 성전에 문지키는 자, 성막에 문지키는 자들이었는데 나중에는 예배 인도자가 됐죠. 그런 고라 자손이 또 성가대의 지휘자를 따라서 부른 노래고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 시가 지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고라 자손들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또 후손들이니까 이 본문 내용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그 귀환하는 과정과 귀환하고 나서의 상황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채우고서 귀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시가 지어진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 차례 되돌아오는 과정이 있지만 스룹바벨이나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총독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상황, 그럴 때에 아마 지어진 것이 아닌가. 명확하게 스룹바벨의 귀환 때인지 느헤미야의 귀환 때인지 이렇게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언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의 혹은 백성의 번영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다. 이 정도 이해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 땅을 축복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1절, 2절, 3절 내용 다 그 회복에 관한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도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셨고 4절에도 또 회복시켰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는 그 과정 또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소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85편 1절의 내용을 보면 땅을 축복하셨고 다시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셨다는데 사실은 이게 아직 미완의 번영이에요. 아직 완전하게 번영이 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문장이 구성되어 있지만 부제가 있는 것처럼 나라의 번영을 위한 기도니까 아직 완전하게 번영을 이룬 것 같지는 않고 돌아왔는데 피폐해 있는 나라 상태, 또 그때 우리 느헤미야를 배우면서도 공부했지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도 사실 새로 지으면 깨끗하고 깔끔한데 무너져 있는 거를 보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군데군데 기워 입은 옷처럼 무너져 있지 않은 부분에다가 이제 무너진 부분을 덧대 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게 대단히 막 번영을 의미하고 멋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그걸 하나님의 새로운 번영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영하게 해 주신 거다라고 사인으로 인식한 거죠. 다시 1절을 보면 이 땅을 축복하셔서 그 다음에 다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번영 말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완료는 안 됐지만 번영하게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놓고 배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결과, 좋은 결과를 예비해 두고 계시니까 일단 출애굽하는 것 자체가 번영을 약속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그걸 그대로 대치시켜 보면 바벨론에서 이제야 포로에서 귀환하고 있지만 포로에서 다 노임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뭘 전제로 하는 거라고요? 번영을 전제로 하는 거다. 이미 하나님께서 풀려나게 하셨으니까 번영하게 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번영의 시작도 되어 있지 않지만 번영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완료처럼 말하는 거죠.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다. 요거는 이제 과거여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용서하셔야 포로에서 다시 귀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 자체가 용서를 하셨다는 이야기니까 2절은 시제에 맞죠. 시간에도 맞죠.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할 수 있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번영하게 하는 거고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고, 그게 이제 일종의 사인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3절은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잡혀갔습니까? 포로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는 거죠.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셔서 포로로 다 잡혀가게 했는데, 그러면 포로에서 회복되는 건 분노를 거두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만큼 치른 거다. 그러면 계속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석방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 석방을 당했다는 건 이미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3번에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신 것으로 이해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4절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체 주제를 번영을 기원하는 시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나라의 번영을 위한 시, 기원하는 시니까 요 4절은 그런 면에서 아직 1, 2, 3절은 마치 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4절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에 대한 주의 분노를 그쳐 주세요. 분명히 분노를 거두셨다고 그랬잖아요. 거두셨는데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고 분노를 거두시라고 하는 거, 분노를 그치라고 하시는 거니까
시제가 안 맞는 거죠. 앞에서는 다 완료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봐서는 무엇인가 시작되면 그 결과까지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노를 거두셨다라고 했지만 마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귀환했을 때 말로 자기 형제들한테 유대 땅의 예루살렘의 그 피폐함을 들었던 것과 눈으로 직접 가서 확인한 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셨어. 그런데 구원하셨다고 생각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막 불탄 자국도 그대로고 무너져 있는 성벽도 그대로라면 구원해 주신 것도 맞고 분노를 그치신 것도 맞지만 아직 회복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4절은 아직 완전하게 도래하지 않은 회복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시제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시켜 주십시오. 우리에 대한 주의 분노를 그쳐 주십시오. 아까는 분노 다 그쳤다고 하지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찜찜한 거죠.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나? 라는 의구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예 중단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노도 좀 그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5절도 연결되죠.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분노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고 회복시켜 주실 거 아닙니까? 영원히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면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5절 다시 보면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분노하시겠습니까? 안 그러실 거잖아요 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시작된 하나님의 거두신 노여움에 대해서 거두셨고 분노도 안 하시고 있으니까 그러면 회복도 더 빠른 속도로 무너진 상태로 가만 놔두지 마시고 여기저기에 푸른 초장이 생기고 벽이 제대로 건장하게 세워지고 외세로부터 침입을 막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회복이라고 이해하는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포로에서는 회복됐지만 도시가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거나 사람들이 행복한 가운데로 들어간 상황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시제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영원히 노하시고 대대로 분노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6절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소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앞부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여기는 아직 그렇게 생명을 완전하게 헤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다시 살려달라고 그런 거고요. 그러면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겠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옛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 6절 중간에 주의 백성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아무튼 그걸 조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저희가 찬양하겠습니다 라고요. 7절도 4절, 5절, 6절에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뭐 사랑을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게 사랑을 표현하려면 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적당한 예를 좀 들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면 잘 받아들일까 고민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회복시켜 주시면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 한결같이 대해 주시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5절, 6절 연결해서 아직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구원은 시작을 하신 거죠. 8절에서도 연결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 국면으로 나아가요. 그는 자기 백성인 성도들이 어리석은 길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실 것이라. 이 8절은 계몽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 자기와 유사한 사람들에게 너네는 어떻게 할 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거야. 왜냐하면 그는 자기 백성인 성도들이 어리석은 길로 되돌아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계속 유지될 거니까. 여기서 평안을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건 다시는 포로로 잡혀가게 놔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단서 조항은 뭐냐면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어리석은 길은 뭐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있는 거죠. 어리석은 우상 숭배. 그것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평안을 유지시켜주고 약속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징계를 하는 까닭은 뭐예요? 바로 그 어리석은 일이 계속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상 숭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약속 안에서만 수행되면 반대로 되돌아가지만 않는다면 평안이 그 사람들에게 임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9절 봅니다. 같은 내용에서 연장돼요. 8절에서도 그를 두려워하는 자의 구원이 가까우니 우리 땅에 그의 영광이 있으리라. 이게 두려워하는 건 그냥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이 매우 그 사람 근처에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길과 여기 말하는 두려워하는 길은 완전히 다른 거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곱씹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9절에 다시 읽어보면 구원이 가까우니 우리 땅에 그의 영광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늘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이런 게 언약이고 그 언약이 계속 유지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얼른 하나님 곁으로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8절, 9절처럼 잘 진행돼서 평안을 약속하실 것이고 우리 땅에 그의 영광이 만약에 팽배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복된 시작이 되는 거죠. 10절, 11절, 12절까지. 근데 10절과 11절이 약간 시적인 표현으로 재미있게 표현됐죠. 그의 영광이 있으리라 해놓고 복된 시간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성실이 함께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니. 이건 단어에 대한 의인화죠. 인격화한 거예요. 사랑과 성실이 함께 만났다. 여기 성실은 밑에 보면 진리라고 표현됐죠. 사랑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니. 이게 어떻게 입을 맞추겠어요. 의와 평화가. 그러니까 이거는 용어 하나하나를 매우 인격적으로 표현한 거죠.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사랑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가까이 만나서 입맞추고 있으니 이게 완전한 평화죠. 이게 그동안에 7절, 8절, 9절까지 쭉 이야기했던 평화가 있으리라 했으니까 그 평화가 있으면 그의 영광이 우리 땅에 그의 영광이 있으리라 했으니까 그게 이제 10절과 11절처럼 막 아지랑이 피어오르듯이 이런 용어들이 막 생각나는 거죠. 사랑과 성실,
진리라고 표현했죠. 사랑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니. 그래놓고 11절 성실은 땅에서 솟아오르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살피는구나. 평화로운 시기가 오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도 또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고 그냥 어우러져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보통 복되지 않은 시간에는 악이 끊임없이 계속 다가오고 사람들을 피폐하게 하고 하지만 의로운 시간이 되면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10절, 11절처럼 서정적으로 그려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하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도 이제 멀지 않아서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함축한 것이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농산물을 내리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 잡아갈 때에 사람들만 이렇게 쏙 뺏어간 게 아니라 전리품도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을 계속 비축하게 되면 군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잖아요. 그래서 농작물들도 사실은 다 피폐하게 만들고 철수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전쟁이 나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막 먹을 게 풍성하고 거리에 거지가 하나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반대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난한 자들도 넘쳐나고 농사는 한정적으로 지어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막 모를 상황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런 특별한 은유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다시 읽어보면 사랑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니 성실은 땅에서 솟아오르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살피는구나. 사실 뭐가 어떤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끊임없이 생동감 있게 더불어서 늘어나는 것. 그게 10절과 11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의 징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절에서는 아예 다 통칭해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농산물을 내리라. 그동안에는 서로 먹고 마실 게 없었어요. 농산물이 어디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아갈 때 거의 다 젊고 튼튼한 남자들을 잡아갔잖아요. 그럼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 주로 남아있는 거죠. 잡아가지도 않아. 왜냐하면 잘못 잡아가면 오히려 자기네 식량을 축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까봐. 그러니까 갔다 왔는데 노인들만 원래 수십 년 있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산업 인력이 전혀 없는 거니까 땅도 피폐해 있고 거둘 수 있는 열매는 한정적이었어요. 근데 다시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농산물을 내리라. 농산물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잉여 생산물도 나오고 얼마나 풍성하게 농사가 지어지는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노래의 한 표현인 거죠. 실제로 이렇게 풍년이 들은 건지 아니면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지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후자에 가깝겠죠. 농산물을 내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후자에 가까운 것일 수도 있죠. 13절입니다. 의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며 그를 위해 길을 예비하리라. 지금까지 의로움이 없어서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회복된다는 건 바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고 그동안에는 불의가 하나님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의로운 시간이 돌아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하는 거죠. 의로움이.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 부푼 포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도
13절에 엿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 전체는 한편으로는 완전하게 도래한 회복은 아니에요. 완전하게 다 회복이 끝난 것도 아니고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은 명확하게 있는 거죠. 방향도 있고 확신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불안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간구,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처지를 말씀드리고 복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은 거죠. 사실 모르면 몰라도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이런 방식으로 노래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굽어 살피시겠죠. 그 이전에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듯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포로에서만 돌아오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여건들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인 거고, 오늘 시편 전체 내용도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신지를 알고서 한 기도란 말이에요. 다 구원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마치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 잘 안 하겠죠. 근데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거다. 응답하실 거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못 받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이죠. 믿음도 있고 아직은 확실하게 회복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과 뒤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끝내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입맞추고 함께 만나고 솟아오르기도 하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력 있는, 생기 있는, 생동감 넘치는 그런 현실로 변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편을 쓴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내게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으셨어도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이해하실 거고 고통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아실 거라.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바로 세워지고 적절한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더불어 앞으로의 삶도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 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끝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의 영화를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지금 오늘 고라자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신뢰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기도했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저 단순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이전에 누렸던 번영도 다시금 허락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릇된 행동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여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삶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잘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